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공동체 담론이라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 묻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길을 잃거나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1마리를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고 또 찾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1대1로 때로는 증인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그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중요한 가치가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소외된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며 또 불러주심에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더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울타리에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1마리를 통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속하시는 그 사랑이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거나 또 믿음의 길에 방황하는 우리의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또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오 라고 할 때 이 얻었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비즈니스 용어로 이익을 남기다, 재산을 얻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큰 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여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자산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으로 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 형제를 되찾는 거룩한 그 과정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위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도의 그 합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
죄를 짓고 돌아선 자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회복을 위한 다시 돌아오라 라는 의미에서의 그 과정이라 우리가 믿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는 그 마음을 따라 형제를 회복시키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되돌아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내 마음에 또 내 머리에 또 떠오르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품고 서로를 기도로 붙들어주고 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오늘 하루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중보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를 회복시키고 함께 중보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과 또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있게 되는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